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여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반하여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이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 반려동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꾸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목적에 반하게 행동을 취한다면 그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목적대로 산 사람들은 불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지으신 그 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을 가리켜서 주재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을 그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재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길이 막히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권자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하다. 한마디로 불행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신 영상도 여러분 보셔서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불교에서 중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고 나머지 종교는 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됐다.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또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럼 주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님 그러면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권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왜 시몬이 복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재권이 왜 중요한가? 주재권을 바로 알고 고백할 때에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내세에서 영원토록 복된 존재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인들이 판이라고 부르는 신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뭐라고 고백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16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혈육이 내게 알려주지 않았고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 또 18절에서는 그리고 내가 또한 네게 말한다. 곧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너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라. 그리고 만일 내가 땅 위에서 묶었다면 하늘에서 그것이 묶여 있을 것이고 만일 땅 위에서 풀었다면 하늘에서 그것이 풀려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 고백이 모든 인생들이 해야 할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고 국가가 살게 됩니다. 세계에서 꼴찌 국가가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까지 세상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예외가 없이 선진국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영상을 하나 더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을 여러 사람이 합작을 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 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 종교가 합쳐서 했다면은 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지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이십니다. 주제. 그래서 주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국가 원수들을 가리켜서 각하라고 부르죠. 각하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이 주제를 가리킵니다. 주제. 그래서 최고의 통수권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통수권자는 국가가 각하라고 부르지만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각하, 온 우주의 각하는 주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 나라의 통수권자를 각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각하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주제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한 국가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면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망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머리를 들고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키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만이 바른 종교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온 우주 만물의 각하, 온 우주 만물의 통수권자 각하, 이렇게 부르는 주님이 바로 각하예요. 온 우주 만물의 각하예요.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개인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는 것,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각하라고, 온 우주 만물의 각하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 누리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본문 18절을 원문으로 앞에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또한 네게 말한다. 곧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하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지옥의 문들 그랬는데 여기 문들이라고 하는 말은 게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게이트. 여러분 게이트가 뭐예요? 대문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그 대문을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압도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지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COT 할 때에 이걸 다 설명해 줘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지라도 능력이 나가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가느냐?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나가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거예요. 다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되고 우리 유옥자 교우님이 여기 계시는데 유옥자 교우님은 정말 병원에서 도저히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병원에서는 절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온 몸이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능력이 나가느냐? 왜 능력이 나가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인정을 했지만은 언제부터 능력이 본격적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은 언제 나가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료가 들어가야 되고 연료를 넣었다 할지라도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야 차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은 성령 충만 받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권세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젠 자격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연료가 안 들어가면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도 받아야 되고 준비도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1절에서 권능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가 주어질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복자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평안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만족하고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만족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없는 사람은 땅끝까지 갈 수도 없고 집 근처에도 못 가요. 옆집에 가서 전도하라 그래도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5가지가 없으니까.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래도 못 간다고 말이에요. 내 집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옆집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덕소에서 살다 보니까요. 덕소에 아파트에 가서 한 교회 짓느라고 우리 나동 짓느라고 한 1년, 한 2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요. 이 아파트 사람들은 진짜 고약하더라고. 왜냐하면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뭘 갖다가 우리가 뭐 성탄절날, 부활절날 떡 갖다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싫어해. 아주 고약해요. 예, 물론 뭐 어디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앞뒷집도 몰라. 서로. 예. 그 세상이 정말 이렇게 각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5가지, 예, 5가지. 자, 시작.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 이 5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왜? 지금 슬픈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왜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요. 내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만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고칠 수 있어요? 예?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의사도 못 고쳐. 그럴 땐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재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쩔쩔맵니다. 해결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우리가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모든 문제, 우리가 맘먹는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장애물이 딱 나타나면은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 우주의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재권을 믿는 자들의 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간 말을 책임져 주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내가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말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말했는지, 이것이 결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치병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동참하시고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입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인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입에서 나가는 대로 그 입에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했던 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20년 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서 10년 전, 20년 전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실 때에는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 주시려고 하셨다가도 오히려 취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주재권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복은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 여섯 번째 복은 천사의 섬김을 받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의 섬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끝내주지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 천국을 약속받았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예약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절에 들어가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스님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끔찍한 지옥. 우리는 어디가 약속되어 있어요? 말 안 하는 분은 빼놓고 대답하는 사람만. 어디가 약속되어 있어요? 조금 커지네 목소리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은 또 수없이 간증이 많아요. 천국 보고 온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약되어 있어요. 뭐가 더 부러울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되기. 천국 예약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잘 못 믿어가지고 그래요. 자, 천국 갈 사람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근데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속, 하나님 앞에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펄펄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증해야 돼요. 예?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증해야 돼.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알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며 온 세상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런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